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을게요.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잠깐만요. 네, 존교가 찾기 어려우니까 좀 찾아 같이 이렇게 인정이 없어. 옆에서 계속 지금 찾고 있으면 좀 빨리 좀 눈치껏 좀 찾아서 주지.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서 다 찾아 읽는데 나만 못 읽고 그냥 예배 마치고 하면 아유 속상하지 않겠어요? 네, 같이 20절만 잘 읽으면 돼요. 네. 자, 20절 21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바꾸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걸까?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걸까? 물론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때쯤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을 차례가 되어서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가 이 16절의 말씀에 딱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상 더 이상 읽지 아니하고 이걸 따로 준비하던 주일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간 묵상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되는 거냐? 사람이 구원받는 건 뭘로 구원받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자, 쉽게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자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옮겨 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동부 예배 시간에도 구원 열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 어릴 때 그 아이들 그 아동부 예배 시간에 아주 정말 소리쳐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께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뭐 죄인 아닌데요. 나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상관없는데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내가 아무리 싫다 하고 아무리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시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열차를 타고 있었냐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옥행 열차는 중간에 내리는 역이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타서 그래서 내리는 곳은 오직 하나 종점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지옥행 열차가 시설이 좋은지 그 안에는 냉방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밖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내리려는 마음도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 지옥행 열차를 우리가 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행 열차는 도착해서 문이 열려서 내리면 거기가 펄펄 끓는 지옥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구원 열차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지옥 열차를 절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내릴 수도 없고 내리려는 마음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옥 열차를 멈춰 세우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죗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지옥 열차에 타고 있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마치 핀셋으로 찝어내시듯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 열차에서 구원 열차로 옮겨 태우신 것입니다.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 열차는 내가 옮겨 탄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위치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으로 받을 자격 없는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은 은혜인데, 믿음도 은혜인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열차는 오직 은혜로 타는 것입니다. 한번 타면 절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 열차는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열차에 태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열차 안에서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아직 구원 열차에 타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교회는 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고 구원 열차에 올라타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공로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주영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묻고 싶은 거야, 주영이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첫째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좋아. 기독교인들 너희들 좋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좋아.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좋아. 거기에다가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구제와 금식과 기도 생활도 철저하게 해야 돼. 그거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야.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해야 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613가지 율법 이거 범하면 안 돼. 그거 지켜야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건가?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게 내가 뭘 더 하지 않아서인가? 기도 생활 더 해야 되나? 금식 더 해야 되나? 헌금 더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한테 그래서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느 인간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함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해서 지옥행 열차에서 구원 열차로 옮겨 타는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또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이런 무속신앙을 또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이게 있어서는 무엇이냐면 치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지극정성을 보이는 거죠. 어떤 신이든 좋다. 아무튼 내 정성을 받아서 내 소원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죠. 거기도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지극정성이에요. 지극정성.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불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불교인들이 많은데,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교 스님 가운데 대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아십니까?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기재되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성철 스님은 일찍이 불교가 최상의 진리라고 믿고 큰 깨달음을 얻어 해탈성불, 다시 말하면 번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내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고자 1934년 23살 때 처자식과 부모를 다 버리고 출가하였습니다. 23살입니다. 23살. 그래서 이제 산으로,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1993년 81세로 타계하기까지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불교의 선승이요, 대승이요, 학승이라고 칭송을 받는 분입니다. 그는 한때에 8년간 드러눕지 않고 장좌불화라고 해서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8년간 생활하는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10년간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서 그 자기가 거하고 있는 임자주의에 철망을 쳐놓고 오직 홀로 용맹정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성철 스님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만 주님을 애타게 찾으면 우린 여기 안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불교의 한 스님도 이렇게까지 그 수행을 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정말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보려고 이렇게까지 수행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정성을 10분의 1만 우리가 드린다면 정말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들어쓰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의 이런 극기 수행은 세계 불교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극기 수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큰 깨우침을 얻어서 견성성불,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높은 경지에까지 이른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분이 수행만 하신 분이 아니라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인문학, 문학, 철학, 그리고 또한 그런 쪽에 아주 통달하였던 분이고, 여러분, 어학도 영어, 독어, 프랑스, 중국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교에서는 자랑할 만한 스님이죠. 대단하신 분이죠.
한국 불교계의 큰 보배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받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철 스님은 말년에 와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내심 말 못하는 갈등으로 괴로워하며 방황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성철 스님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이분의 유언이었습니다. 초인적인 극기 수행과 용맹정진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어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천추의 한을 남기며 이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KBS 1 스페셜에서 이 성철 스님을 집중적으로 다룬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PD가 마지막 부분에서 물었습니다. 스님, 1천만 불도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때 성철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마라. 내 말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PD가 잘못 알아듣고 자기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지금 내가 하는 말 말이요. 내 말에 속지 말란 말이요. 나는 늘 거짓말만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손사래를 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늘 기억납니다. 여러분, 저는 성철 스님이 한 말을 가지고 불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가짜다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행함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고백을 이분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고 정말 가족관계를 끊어버리고 천륜을 끊고 8년간 앉아서 생활하면서 극기수행을 하고 10년 동안은 사람과 함께 만나지 않으려고 철망을 쳐놓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 바라보고 싶었는데 결국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후회하면서 눈물을 쏟는들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선행을 얼마나 쌓아야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분명하면서도 너무나 감사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16절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같이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가? 여러분, 교회 오면 막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죄는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그가 와서 할 때 그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줄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니까 유죄를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죄를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검사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검사. 물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 편에 서서 성령은 변호사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령님이 검사 역할을 하셔서 유죄를 선언하신다. 이게 책망하시니라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다음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 거. 성령님이 오셔서 유죄 선고를 내리시는 건 뭐에 대한 거냐면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유죄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세상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때려 죽였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 무슨 음란한 죄를 지었든 그 순간에 딱 끊고 예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 모든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공로를 덧입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위하여 믿음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검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가 없으면 그러면 죄를 씻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믿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남은 인생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죄로부터 지옥행 열차에서 나를 건져 천국행 열차로 옮겨 태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불행한 나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다.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여서 나를 자유케 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이 근심 걱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분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남은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삼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자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오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일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걸까? 예, 물론 이건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저분은 정말 누가 봐도 구원받으실 만하다,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분 같다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건 의외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놀라는 게 내가 거기 와 있어 놀라기도 하고, 저 사람은 안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와 있어서 놀라고, 진짜 그분은 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서 놀래고, 3번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현준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네. 지금 죽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믿어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도 저분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는 있죠.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기준을 너무 우리가 낮춰놨어요. 목사들이.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러면 따로 당상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구원의 기준을, 그 믿음의 기준을 낮춰놨어요. 산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날 잘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오해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되게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가끔 가다 보면 아유 저 장로님 집사님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그냥 덮어갑시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적당하게 덮어가자는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건 여러분 은혜를 너무나 곡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신다,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도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커트라인만 딱 정해놓으면 됩니다. 커트라인 딱 정해놓고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면 합격, 너 구원.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면 넌 불합격, 구원 못 받음. 이렇게 그냥 정죄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로 구원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로 구원한다는 건 잘 봐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넘어가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도 하나님이 통과시켜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러줬다는 뜻이고, 네가 볼 때는 공짜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에 가면 알 거야, 어떻게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할 만큼, 놀래 자빠질 만큼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주신 거고, 그리고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너를 간섭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너를 간섭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라도, 아니 매를 대서라도 나는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를 가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교회를 갈수록 조금 더 믿을수록 좀 더 신앙이 자랄수록 이상하게 자꾸 요구하는 게 많네.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많네. 부담스럽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참 좋았는데 갈수록 힘드네. 자꾸 목사님이 자꾸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넌 불합격, 합격 이렇게 해서 딱 정죄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매를 대서라도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게, 그게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구원의 기준을 높여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가벼운 문제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음란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거짓 때문에 싸워야 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고민도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셔.
생명책에 기록됐을 거야. 우리가 여러분 너무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죄송합니다. 다시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구원의 정의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은 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공사 중인 겁니다. 공사 중.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고 정신장 권사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추도 예배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늘 이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늘 손잡고 악수할 때마다 또 이렇게 또 감사할 때마다 제가 선포한 말씀 가운데, 그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모세 설교할 때 제가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인 것 같다고, 공사 중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 생길 때마다 늘 인생은 공사 중이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는 가지 않은 거니까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간섭하실 거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 주실 거니까, 내가 마음 열고 주님을 사모하고 붙들면 그러면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늘 공사 중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되뇌시면서 힘을 얻으셨다고 그런 고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파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이거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이런 생각하고 이런 죄 짓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두려워하라는 거 아닙니다. 무서워하게 하는 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확인.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나요? 하나님, 아직 내가 천국에 이르지 않았는데 사탄이 내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내게 더 믿음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더 은혜 주십시오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 구원받으면 따놓은 당상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19년도 우리 미래교회의 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20절입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되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결론이 not I but Christ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성철 스님이 실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구원받고 싶었고 이 세상의 모든 번뇌와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정말 행복의 길,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었는데 실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혼자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그래서 8년간 10년간 수행하고 자기를 못 박았어요. 그분처럼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분처럼 자신을 못 박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실수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죽기는 죽었는데 살려낼 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가끔 여러분 저도 그러잖아요. 죽으셔야 된다고. 성질 죽어야 되고 욕망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죽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죽으면 불행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막 PC방 가고 또 뭐 게임하고 막, 미안해요. 맨날 애들만 맨날 뭐라겠어. 어른을 말할 수 없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 주세요. 막 그렇게 막 즐거워하는 것들을 예수 제대로 믿고 하면 그걸 다 포기하는 건 아닐까? 다 기쁨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 찬송만 하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하고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같이 살리십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차원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욕망, 내 자아, 내 성질, 이거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처럼 내 안에 가시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거할 곳이 없어요. 새가 머물 곳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시냐면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남은 인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자녀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안절부절하고 내가 막 조급해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평안함,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사실 제가 미래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기는 믿나? 그리고 믿는다면 두 번째,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하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기는 사나? 믿나? 사나? 이 두 가지가 제일 고민이에요. 믿기는 하나? 믿는다면 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큽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해서 늘 슬픔 가운데만 계속 머물러 있고, 왜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을까? 왜 믿음이 작동해서 그 슬픔을 좀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사명의 길을 가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못할까? 왜 자기애를 벗어버리지 못할까? 저는 상한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이 갈수록 성도들이 깍쟁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일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일은 그렇게 우선시하면서도 교회 일, 주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에는 점점점 관심이 없어요. 왜 도대체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을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비겁하게 사는 걸까? 이건 여러분,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을까?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왜 내 자신만의 처량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신세 때문에 울기만 하는 걸까?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부활이신데,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풀이 죽어서 살아가는 걸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라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 상한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나? 이게 너무 고민입니다. 솔직히 전 우리 교회가 100명이 언제 되나, 200명 언제 되나, 그걸 놓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그렇게 양적 성장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모여있는 우리
80명의 성도들, 교회 주일날 오는 8, 90명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믿나? 사나?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가?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살고 있나? 이 주님의 은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붙잡고 있을 거야, 간섭할 거야, 내가 너를 연단시켜서라도 천국에 데려갈 거야 하는 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정말 믿으면서 인내하나?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늘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직 믿음이 없으셔서 구원열차에 올라타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여러분이 신하고 구원열차에 올라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올라타신 분들은 이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그 구원열차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받으셨다면 믿는 자다운 삶은 사셔야 합니다. 살지 않으면 그래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성령님 와 계십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믿지 마시고 성령님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려고 와 계신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시려고 와 계신 성령님 계십니다. 그분을 꼬다는 보리짝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식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분께 은혜 구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